자, 오늘 제목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도 말씀 또 잘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이 세상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오셔도 예수께서 오셨는데도 죽이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전쟁으로도 죽고요, 병으로도 죽고, 사고로도 죽고, 또 자연사로 또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영혼 살리고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육자예요.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왜 알아야 되느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영생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영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것을 정말 안다면 신앙생활에 변함이 없고 또 실패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단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그렇게 자기가 뭐 구세주요, 자기가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준 보혜사요 하는 말들을 다 정말로 거짓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인 것을 알아야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끌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구가 말이요, 그 시골에 사는데 나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용호 목사 왜 그랬더니 저 유튜브에 나오는 허경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선거운동에 또 뭐 어딜 것 같아서 내가 이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허경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 사람이 좀 교회 집사인데 말이야, 친구가. 근데 믿음이 좀 약하죠. 근데 강의를 들어봤더니 아주 좋더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나한테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사람 뭐 사입이 아니야? 그랬더니 아이고 뭐 그래도 강의가 좋다고 막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제 관심이 없다가 한번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근데 결국에는 아주 애매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 하지 않고 그냥 우주에 뭔가 이런 것을 밝혀낼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나다라고 하지 않으면서 은근히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시키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느냐?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바로 예수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분부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잘 가르쳐서 알 수 있도록 이거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부탁하고 명령한 겁니다. 그거 분부했어요. 하나님이 분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또 이단들에게 빠지지 않고 자기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고 또한 이것을 가르쳐야 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가만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알아야 되고, 아는 것에 대해서 또 전해야 되고,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을 또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이에요. 자,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슬람이나 유대교 같은 데는요, 유일하신 하나님, 신에 대해서 잘 압니다. 너무너무 유대교 같은 데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지키다 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데 전혀 양심으로 꺼리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예수를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데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예수께서 하신 행적을 보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정말 예수가 안다면 유일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율법에 대해서 정말로 잘 지켜야 되는데,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를 친아버지라고 하지 않는가? 도무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신앙이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래 마땅히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는 이유가 마땅히 율법으로 생각할 때, 율법의 의로는, 율법의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어서 이 땅에 오셔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그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요, 짐승의 새끼는 짐승이요,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듯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할 수 있도록 이것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요, 그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믿음이 곧바로 똑바로 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다.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1장 3절에.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는 말씀이 육신이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상속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시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되는데 성령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밤에 몰래 왔습니다. 예수께서 거듭나야 되느니라 하니까, 아니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여. 그러나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나무를 본다든지 깃발을 보면은 저게 북서풍인지 남동풍인지 동남풍인지 분명히 자기가 볼 수 있듯이 알 수 있듯이 말이에요.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성령도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그래서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이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예수를 깨닫고 성령으로 예수를 알면
바람이 이물을 불며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가며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다 하는 것처럼 말이요. 그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는 성령에 의해서 저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봉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전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면은 야 저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바로 하나님이 저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저 심령 안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저가 변화돼서 말과 행동과 삶이 옛날하고 완전히 변화받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 그 사람 뭔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하는 것 보고 말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 여러분 성령으로 많이 예수를 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리 이론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체험해야 하나님을 아는 거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머리를 갖다가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을 마셨다. 성령으로. 호흡했답니다. 호흡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푸뉴마기온인데 거룩한 호흡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이제부터 거룩한 호흡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그 사람들의 치명타가 뭐냐?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호흡기 장애를. 마스크를 왜 쓰느냐? 그 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호흡기 장애를 일으켜서 사람의 목숨까지도 막 뺏어버리는 게 그 바이러스입니다. 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날 역사하는구나. 그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를 보면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자동차도. 그래서 엔진 오일 갈잖아요. 엔진 오일. 그 피를 갈아주는 거거든요. 피를. 여러분 엔진 오일 이렇게 갈 때 엔진 오일 갈아주세요 그러죠? 이렇게 갈아요. 그 다음에 또 뭘 갈아요? 이렇게 보니까 엔진 오일 갈고 또 뭐 해줘요? 아니 엔진 오일 갈러 갔는데 그냥 돈만 주고 왔어요?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응? 필터를 갈아주잖아요. 필터를 갈아주잖아요. 그러니까 필터를 갈아준다 이거예요. 그 피를 갖다가 이렇게 갈아주고, 그죠? 자생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필터를 갈아줘요. 엔진을 갈러 가면. 그게 뭐예요? 이제 공기를 들여 마실 때 이제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그 엔진이 이제 이렇게 휘발유랑 그 공기랑 16대1 비율로 막 이게 같이 이제 터지는 거거든요. 같이 합해져 갖고 이제 막 불이 나고 그 화력에 의해서 막 그 에너지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컴퓨터 그런 기술이 워낙 좋으니까 다 그것도 막 컴퓨터로 16대를 정확하게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시동만 걸으면 되는 거지. 그냥 뭐 16대1이 공기가 두르든 말든 그냥 막 몰고 다니는 거예요. 뭐. 근데 엔진을 갈고 필터를 갈아주는 게 뭐냐면 공기가 정말 걸러주는 거지. 이제 공기, 좋은 공기가 들어오도록 말이에요. 나쁜 공기 들어오면 그다음부터 엔진이 이제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딱 쓰는 것도 뭐냐면 그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탁 막아주는 겁니다. 폐를 갖다가 군대려 버리고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폐가 말이야 굳어버린답니다. 폐가 굳어버리니까 숨을 못 쉬죠. 숨을 못 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피가
뇌까지 가야 되는데 말이야. 더러운 것들이 가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죽는 겁니다. 폐렴이 그렇게 무서운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육체도 좋은 공기를 마셔서 깨끗한 피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말이야. 우리 영혼도 예수 믿고 침례받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해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고 말이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좋은 공기가 얼마나 정말로 지금 필요할 때입니까? 그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도 하고 좋은 공기가 필요하듯이 말이요. 그래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말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성령을 받고 성령을 마시게 했다는 것처럼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자꾸 성령으로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그렇죠. 성령으로 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세상 이런 거 보면서 그냥 나는 어떻게나 두려워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정말 육체를 이렇게 방해하는 것처럼 내 영혼도 살았으면 내 영혼도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을 마시게 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해서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호흡을 하게 하고 말이요. 그런 거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내니 두려워 말라. 참 그 성경을 읽어놓으니까 말이요 이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을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는 것처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한번 따라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내니 두려워 말라 구어체가 있어갖고 그렇지만 그냥 나다 그 뜻이에요. 나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오셔서 나다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의 이적을 다 베풀고 또 이제 제자들이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라는 것은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 합니다. 너무 크니까 가는데 10km 정도 되니까요. 얼마나 큰 겁니까 호수가. 근데 여기 제자들이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보세요. 자, 요한복음 6장 16절. 자, 올해 17절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때 이제 가는 겁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쯤 가다가 12월이죠. 심리 정도 가는 거예요. 심리가 4km 정도 되니까 이제 호수가 한 10km 정도 되는데 반 정도 간 겁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갔는데 바람이 불어요. 풍랑이입니다. 큰 파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11회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제 바다 때문에 두려워하고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고 바람 때문에 막 두려워하는데 갑자기 뭐가 딱 나타나는 겁니다.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걸어오니까 막 사람이 걸어오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말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인생의 여정을 걸으면서 때로는 풍랑을 만나고 때로는 파도 때문에 때로는 그 줄렁이는 물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두렵다 이거예요. 그때 주님이 지금 왜 여기까지 찾아오셨겠어요? 인생이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풍랑일고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니 두려워 말라. 따라합시다. 내니 두려워 말라. 자, 여러분 그 몇 자 안 되잖아. 7자밖에 안 돼.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정말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이번에도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두려워 말라.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있던 천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천사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하신 것처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세상에 어렵고 힘들 때 누구로부터 위로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친구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고 돈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고 어떤 좋은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기 원한다면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이요. 이것은 내 영혼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평생에 내가 모셔야 될 말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뭐냐?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신다. 제가 내니 하면 여러분 두려워 말라. 자,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죠. 그 말씀. 다른 거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 통해서 위로받고 다른 거 생각은 얼마나 잘나고 기억은 얼마나 잘합니까? 정말 심령에 주님 하신 말씀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21절에 이에 기뻐서 이에 기뻐서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주의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정말로 기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야. 풍랑이 일는다 할지라도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바다가 정말 바람에 의해서 휘몰아치는 그 풍랑에 의하여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걸어오셔서 어디든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의 약속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말이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삽니다. 175세까지 살면서 그가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서. 근데 75살 전에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했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이 몇 살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했는지 모르지만 75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리고 75살에 말씀 들었으니까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너희를 큰 민족이 이루리라,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 하는데 자기에게 자녀가 없으니까 이제 하가를 통해서 10년 있다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게 85세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기다리는 겁니다. 15년을 기다리니까 그때서 100세에 이제 이삭을 얻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그 기다리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삭이 얼마나 자라니까, 어느 만큼 자라니까 또 창세기 22장 보니까 모리아산에 갔다가 번제물로 드리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시련이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드리라 하니까 그대로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대로 순종한다. 그래 또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또 살려주셔서 또 살아가요. 근데
137세 때 그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더라 그랬어요.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10살 아브라함이 많으니까 137세에 이제 부인이 죽는 겁니다. 그 얼마나 힘들어요. 애굽에 가서는 또 그랄 왕 앞에서는 여보 당신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마. 내 누이라고 그래. 아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인을 갖다 넘겨버리고 자기는 또 살려고 부족국가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또 살아갑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은요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는데 멀리 살았다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삭이 이제 한 33년 동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우유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우유를 받았다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인생을 어렵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자녀도 그렇고 또 아내도 죽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어렵게 살아요. 우리 한번 창세기 한 25장을 한번 봐요. 자, 창세기 한번 20 자, 봅시다. 우리 자,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자, 25장 보면은 25장 바로 위에 24장 몇 절이 있어요? 6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위에 우위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모친 상사 후에 모친 장례 치른 후에 우위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나이로서는 37이야. 엄마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막 방황했지 않는가. 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40살에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렸지만 자 이삭이 봐요.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어요. 엄마 장막으로 이렇게 들여옵니다. 아내를 삶았고 모친 상사 후에 우위를 얻었더라.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만해요. 그 이삭이 청소년 때 아버지한테 묶여갖고 칼로 내리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엄마가 이제 엄마 사랑만 막 받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85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100세에 또 이삭을 낳습니다. 137세에 바로 사라가 죽는다. 그리고 140세에 이제 이삭이 이제 장가를 갑니다. 참 그렇죠. 그러다가 175세에 이제 죽는데 또 이삭이 장가 갔는데 아기를 금방 낳나요? 20년 동안 못 납니다. 그 60에 낳았어요. 60에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는 이제 160살에 에서 야곱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15년 정도 이렇게 보고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지만 아브라함이 사는 그 길의 여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은 겁니다. 때는 힘들고 어렵고 굴곡 있고 정말로 자기 외롭고 힘든 여정이지만 그때마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처럼 말이야.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세상 풍랑이 날고 어렵고 힘들지만 주의 약속에 말씀이 있어요. 내니 좀 수준 높은 사람은요 제가 내니 그러면은 두라고 시작해서 뭐라고 해요. 난 뭐라고 말 않지만 자 다시 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내니 그렇죠 말이야.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예? 지금도 앞으로 1000년 후에 태어날 우리 자손들도 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 내니 두려워 말라 말이야. 내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말씀. 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풍랑일 때도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인생이 계속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영혼에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로, 재물로, 정말로 권세로, 명예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2편에 보세요. 자, 시편 42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시편 42편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편 42편 5절에 우리 영혼이 말이야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자, 42편 5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 심령이 하나님을 바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원수들이 방해하고 노리는 게 뭡니까? 이런 어려울 때 또 그걸 사용해서 자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힘을 발휘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이요. 예? 하나님을 바라라.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의 도우심, 예수의 이름을 명예를 줬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라도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각오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인들이, 여러분 마스크 쓰는 이유가 뭐요? 예? 마스크 쓰는 이유가 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마스크 쓰는 이유가 뭡니까? 참 내가 죽더라도 예수에 죽어야지 이런 더러운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죽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혜롭게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그것뿐이지.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내가 이런 더러운 바이러스에 의해서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마스크를 딱 쓰고서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사는 사람에게 또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결단할 수 있도록, 내가 순교자로서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방해받으면 안 되니까 내가 지혜롭게 마스크를 쓰고 우리의 심령은 정말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나 역경이 있을 때라도 나는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내니. 자, 올해 정말 여러분들의 5번, 자, 제가 내니 하면, 자, 내니. 몇 장 몇 절인지 알 필요가 없어요. 몰라도 됩니다. 예? 요한복음 6장에 있다는 거 몰라도 돼요. 정말 몰라도 되지만 반드시 7자 이것만은 알고 있으라 이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나다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씀 말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약이고 치료의 약이고 생명의 약이고 능력의 약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내 영혼에 주의 말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주님이 약속해 하셨으니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이길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달라고 우리 예수여 두 번 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